주님, 저희들은 2012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희망과 더불어 두렵고 떨리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동안 언제나 새로운 결심과 각오로 새해를 시작했건만 연말이면 항상 부끄러운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욕심을 따라 살고 이기적으로 살고 게으르게 살았기에 반복되는 실수들이었습니다. 주님, 이러한 저희들의 무지와 허물을 모두 용서해 주시고 올해만큼은 똑같은 실수와 죄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축하라 내 영혼아, 성축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성축하라. 만물을 새롭게 하신 하나님, 소망이 가득 찬 새해를 시작하게 하시는 해에 감사를 드립니다. 신년 첫 주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며 예배하는 저희들을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신령한 은혜로 우리의 삶에 들여져 있는 어둠을 몰아내 주시고 냉정했던 저들의 마음을 크신 사랑으로 녹여 주옵소서. 올해는 한순간도 주님을 떠나지 않고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뿐일세.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해에도 들어주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돌아보니 서로 용서하지도 못했고 서로 사랑하지도 못했습니다. 이 핑계 저 핑계로 용화같이 살았습니다.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리라고 하셨는데 저희들은 주님을 모르는 저 이방인처럼 세상을 향하고 세상을 더 사랑했습니다. 주님이시여 이제 새날이 되었으니 저희들의 세부대에 넣으셔서 새 마음을 품고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성령님께서 저희에게 임하여 저희로 그리스도인이 증인이 되게 하시며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천하보다도 한 생명이 더 귀하다고 하셨는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늘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사 저희가 측량할 수 없는 주님의 의와 구원을 저희로 종일토록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하나님이시여, 주의 영광이 온 세계에 높여지기를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는 우리 주광자 선교사님 위에, 이상덕 선교사님 위에, 우리 김인성 선교사님 위에, 정은심 선교사님 위에, 남성모 선교사님 위에 이제 새해를 행하시고 나타내시며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라 저희를 안전히 안보하시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수고한 것이 헛되지 아니하며 주님 제일 날에 저희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이시여 광주 선교교회를 주의 길로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시고 번성케 해주시고
저희 교회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 거하게 하사 인자와 진리로 저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이제 깨어서 기도하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이 하와이 땅이 복음화되기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사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기도를 매일매일 들을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단에 세우신 주의 종을 통하여 하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크신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일이 있지 않게 하시며 주님께 힘을 얻고 저희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게 하옵소서. 주님의 성실하심을 찬양하게 하시는 찬양대회에 함께하사 참회의 노래를 부리면서 주님 앞으로 나가게 하옵소서. 주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하게 하옵시고 저희들은 늘 부족하고 넘어지고 그때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희를 세워주시고 저희 발걸음이 실족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원하고 간구하며 은혜가 풍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장재하시리. 달려라 인내하며 기르리라. 낙심하며 실망치 마라. 실망치 마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니 영광의 그날이 오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두려워 마라.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차렷, 경례. 지금 인사한 것은 무슨 뜻이냐 그러면 잘 섬기겠습니다. 그 뜻으로 인사한 거예요, 이제. 예.
올해 표어가 뭔지 아십니까? 올해 교회 표어가? 예수님만 따라가는 교회. 예수님만 따라가는 교회. 작년 표어는 뭐였어요? 작년 표어. 예. 잃어버린 예수를 찾는 교회가 되자. 근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주신 축복 중에서 가장 큰 축복이 뭔지 아세요?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 예? 만약에 여러분 잃어버리지 않고 모든 것을 다 기억한다면 아마 우리 이 땅에 살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작년에 이제 이 송구 예배를 드리면서 한 해 동안의 모든 그런 이 관계 속에서 맺어졌던 모든 것 다 풀게 해주시고 또 모든 사함받지 못한 것 다 용서해 주시고 오늘 이제 영신 예배를 통해서 우리 신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이 시간 함께 주심을 믿습니다. 항상 그 방송할 때마다 왜 이렇게 인상이 별로 안 좋냐고 그래서 오늘은 될 수 있는 대로 웃어가면서 진행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우리가 잃어버린 예수를 찾는 교회가 되자. 그래서 여러분 작년에 잃어버린 예수를 분명히 찾으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지금 계신 줄 믿습니다. 이제 올해는 그 작년에 찾은 예수님, 내 마음속에 오신 예수님, 내 마음속에 모신 예수님 그분을 따라가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예수님을 어떻게 따라가야 되는가?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지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분명히 말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놓으시고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방법은 이거밖에 없다는 것이죠. 첫 번째가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두 번째가 뭐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다음에 나를 좇을지니라 그랬는데 지금 우리 성경에 보니까 따를지니라 그렇게 됐습니다. 예수님만 따르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과정대로 해야 하고 또 이 세 가지가 하나로 이해되어야 된다 그것입니다. 첫째가 자기를 버리는 것이고, 두 번째가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고, 세 번째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버리는 것이 육신적인 일이라면 십자가를 지는 것은 복음을 위한 희생이고, 따라간다는 것은 믿는 것이고 의지하는 것이고 순종하는 것이고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려면 자기를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는 그런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신앙생활의 3대 원리인 것입니다. 근데 사실 신앙생활 하면서 자기가 살아있고 자기 십자가를 벗어버리고 나를 따라간다면 그건 신앙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에 실패하고 믿음이 자라나지 않는 것은 자기가 살아있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세상을 따라가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3대 원리인데 올 한 해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이 말씀의 신앙이 여러분의 지침이 돼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뭐라고 그랬냐면 자기를 부인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은 뭡니까? 너를 버려라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버릴 때에 예수가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대방을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하고 무엇인가를 생각할 때 보면 그 사람의 좋은 것만 보라는 것이죠. 좋은 것만 보면 모든 것이 다 좋게 보이는 거죠. 그러나 그 사람의 나쁜 것만 보면 모든 것이 다 나쁘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아내라든지 여러분의 자식이라든지 여러분의 모든 식구라든지 모든 사람 옆에 있는 성도 하나하나도 다 좋은 것만 보면 모든 것이 다 좋은 것입니다. 좋은 것으로 볼 수 있기 위해서는 내가 뭐 해야 돼요? 나를 부인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상대방을 좋게 보이고 예수님을 내세울 수가 있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를 버리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인은 욕심이나 지약을 버리는 것이고 이것을 버리지 못하면 올바른 믿음을 가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를 버리지 못한다, 자기를 부인하지 못한다는 건 뭡니까? 믿음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제 이 영신 예배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믿음이 없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성경에서 약속한 모든 축복의 말씀과 성경에 말씀한 모든 그런 계시의 말씀들이 상관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를 믿는 자에게, 믿음이 있는 자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셔서 변화되고 복받고 이 땅에서의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님이 이끄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 대신 내가 끌고 가는 그런 것은 자신을 버린 것이 아니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모든 것은 자기가 기도하고 예수님께 맡기고 성경 말씀대로 살겠다고 얘기하면서 그 모든 것은 다 접어두고 이제 모든 것은 내가 결정하고 내가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고 자기 마음대로 신앙하고 신앙생활하는 것, 이건 믿음 있는 삶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생각할 때 보면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다.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다 그러죠.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고 자기를 세우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목이 뻣뻣한 사람이다, 목이 곧은 사람이다 그러죠. 여러분, 올해는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개 좀 속이고 남을 좀 나보다 낮게 여기고 또 그 이웃보다도 예수님을 더 높이시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맡긴다는 것이 얼마나 편한지는 모르죠. 여러분, 맡긴다고 하는 것은 모든 삶이 그에게로부터 이루어진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 가장 많이 쓰는 말이 소통하는, 또 생성하는, 또 뭐 연합하는, 이런 얘기 많이 하지요. 근데 사람들은 연합과 혼합의 차이를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뜻과 같은 생각과 같은 모든 진리 속에서 맺어지는 것이 바로 연합입니다. 그러나 혼합은 이것저것 다 들어오는 것이죠. 신앙은 혼합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신앙은 연합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와 예수님이 연합되어야 되고 이웃과 내가 연합되어야 될 때 자기를 부인하고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혼합은 이것저것 다 들어와서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다 문제가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뭐 기독교의 이단이 문제다, 이단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 그러지만 사실 이 혼합주의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다 받아들여서 모든 것이 다 진리인 양 그대로 따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행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 생활하시면서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번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가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 변화가 있고 여러분의 삶이 바뀌어지고 여러분의 생활이 변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한다면 얼마나 그것이 불쌍하고 얼마나 슬픈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다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말씀하셨는데 기도하고서도 믿지 못하고 기도하고서도 따르지 못하고 기도하고서도 행하지 못한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문제를 내고 내가 답 맞추고 그리고 그대로 가면 결코 변화될 수도 없고 승리할 수도 없고 성공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모든 것이 여러분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항상 이 말씀을 가장 많이 외우는 말씀인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지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자기를 부인할 때 올바른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부인할 때 상대방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를 부인할 때 예수님만 나타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되거나 자기 스스로 주장할 수 없으며 하나님께로 받은 몸은 하나님의 영광만 위해서 사용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만 위해서 사용되면 항상 말씀드리지만 마태복음 6장 33절이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너희는 먼저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 자신을 버려라. 그리하면 내가 모든 것을 더하는 복으로 채워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올 한 해는 나를 부인하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를 따라가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도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인하며 자신을 버리면 우리 주님께서 맡아주시고 여러분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주께 맡기시어 형통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자기 십자가를 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목에 보면 지금도 이렇게 앞에 보면 십자가를 목에 건 분들이 있죠, 그죠? 그래서 십자가는 목에도 걸고 차에도 걸고 뭐 집에도 십자가 하나 두 개는 다 있고 교회도 걸려 있고 다 됐는데 사실 십자가의 의미를 잘 모르는 거죠. 네? 하와이 사람들이 나라를 뺏기고 마지막 여왕이 불렀던 그 노래를 자기들 아무 이유 없이 그냥 그것이 무슨 하와이의 주제곡인 양 부르는 그런 것과 똑같은 것이죠. 왜 십자가가 내 목에 걸려 있어야 되는지, 왜 십자가가 교회마다 있는지, 왜 십자가가 다 집안에 있어야 되는지를 우리 깨달아야 됩니다. 십자가는 고통의 상징이고 희생의 심벌인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달리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자기 희생이고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산다 그러죠. 이 말씀이 아마 이순신 장군이 성경을 보셨는지 이 말씀을 우리 이순신 장군께서도 하신 말씀이죠.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은 사는 죽음입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죽음은 부활을 약속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요 후사인 성도들은 주님과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해서 주님께서 당하신 고난에 동참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8절에 보면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요즘 지역사회에서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뭐냐 그러면 전부 나눠진다는 거죠. 그래서 한인 사회는 뭉치면 죽고 흩어지면 산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다산 정약용 선생의 한 말에 그 가마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사회는 가마를 탈 사람은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그죠? 누구나 가마를 태우면 가마는 다 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가마를 타려고 하는 사람은 많이 있는데 가마를 들려고 하는 사람은 적은 것이 이 사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가마를 드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태워야 되는 것이고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는 것이고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이 가마꾼의 삶이고 그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는 나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남을 나보다 낮게 여겨서 세워주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자기를 희생해서 남을 낮게 여기는 예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믿는 데는 충실하지만 십자가를 지는 데는 소홀하거나 관심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했다면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에 충실할 때 하나님의 약속하신 모든 그 말씀에 따라서 예수님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고난이 없는 멸류관은 없다 그러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지 아니하셨더라면 부활은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선은 고통스럽지만 자기가 고난을 감당한 후에는 주의 영광과 축복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습니다.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예수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안 되는 것, 여러분의 모든 질병, 여러분의 모든 문제,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이 시간 다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께서 맡아주셔서 이루어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예수님만 따르라 그랬습니다. 성도는 무엇보다도 주님만 따르는 그런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습니다. 여러분 고개를 들으면 세상이 보이지만
고개를 숙이면 예수님이 보입니다. 고개를 숙이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울 앞에 서면 자기 모습밖에 볼 수가 없지만 유리창 앞에 서면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에 불쌍한 자, 세상에 나보다 못한 자, 세상에 어렵고 힘든 자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런 삶을, 그런 생활을, 그런 것을 느끼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기준으로 삼고 예수님만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생활을 한다는 것은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배우고 주님만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의 중심은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의 중심이 내가 되어서도 안 되고 성도의 삶의 중심이 내가 어떤 사랑하는 것이 되어서도 안 되고 성도의 삶의 중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작년에 표회 속에서 잃어버린 예수를 찾자. 예수님을 왜 잊어버렸느냐? 예수님은 내가 알고 매일 내가 예수 이름 부르고 예수를 알고 있는데 그 예수를 찾으라는 것이 이상하다. 그렇게 말씀할 수도 있었겠지만 진정한 예수의 중심적인 삶을 살지 않으면 그 예수를 잊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잘나서 내가 지식이 있어서 내가 돈이 많아서 내가 똑똑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모든 것을 다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중심의 삶을 살면 여러분 원하고 소원하는 모든 것들이 주 안에서 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을 보았습니다. 베드로는 명쾌한 신앙 고백을 함으로 예수님께 잘했다 칭찬을 받았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던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라고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오직 살든지 죽든지 주의 이름을 존귀케 하는데 최고의 목적을 두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본받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런 삶이 바울만의 특별한 삶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올해 여러분 똑같은 시간에 예수 믿고 똑같이 다 와서 예배드리고 똑같이 기도하는데 저 사람의 삶은 바뀌고 저 사람은 항상 기쁨 속에 사는데 왜 나는 지금까지도 기도해도 만족이 없고 예수를 믿어도 변화가 없고 예수님을 모시고 산다고 하면서도 나의 삶의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다면 오늘 그 답을 드립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중심에 잃어버린 예수를 찾아 모신 그리스도의 중심의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고 주님을 쫓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바울의 특별한 삶 그것이 아니라 우리도 바울처럼 살아서 오직 주님만 나에 나타나고 주님만 생각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방주 선교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해라, 너를 버려라, 또 자기 십자가를 지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우리를 위해서 사신 그런 생애였습니다. 만약 우리가 어떤 고통 중에 있고 힘든 가운데 있지만 예수님의 삶을 생각한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되실 것입니다. 나를 버리는 것이 예수를 믿는 출발입니다. 나를 버리지 못한다면 믿음이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나를 버릴 때 예수를 믿는 믿음이 출발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아무리 모든 것을 다 말씀에 따라 자기가 생각하고 있다 할지라도 이 나를 버리지 못하면 예수를 믿는 출발이 아직도 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기를 죽이는 것이 예수님을 잘 믿는 방편인 것입니다. 나를 죽일 때, 나를 부인할 때, 내가 없다고 할 때 예수님을 잘 믿는 그런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자기를 맡기는 것이 믿음의 행동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자기의 삶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 맡깁니다. 내가 하려고 하지도 않고 내가 그 일을 이루려 하지도 않고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겨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해주시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행동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분께 맡기기만 하면 그분께서 다 해결해 주시고 우리는 진정한 그분 안에서 참 평화와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12년에는 예수님만 따라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없어질 것에, 보이는 것에 목적을 두시지 마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드리는 참 승리의 하나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올 첫 해 아버지 하나님 새해를 주셔서 첫 주일에 이 교회표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올해는 나는 없고 예수님만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소원들과 원하는 것과 생활의 모든 것은 다 십자가에 못 박과 새롭게 태어나고 새롭게 변화되고 새롭게 이루어지는 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예수님의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예수님을 배우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저희들의 삶이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나를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전에 함께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2012년 첫 주일 주님 앞에 드리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이 있어야 될 것과 저들이 소원하는 것과 저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셔서 올 한 해는 예수님만 따라가 승리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저들의 삶 속에 동행하여 주시고 저들의 가정에 함께하여 주시고 저들의 직장과 사업에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것들 주님의 품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주의 백성들 위해 하나님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담대함 주시고 은혜 주시고 복 주셔서 하나님만 따라갈 때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고 육신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믿음이 자라나게 해주셔서 믿음대로 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을 믿습니다. 저들이 가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가심을 믿습니다. 저들이 소원하는 곳에 하나님 그 소리를 들어주셔서 응답해 주시고 이루어 주심을 믿습니다. 이제 올 한 해 주님만 따라갈 때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그 따라가는 모든 뜻이 주 안에서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12년 새해 계획한 모든 것들 올 한 해는 그냥 아버지 하나님 생각으로 아버지 하나님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 이루어지게 해주셔서 아버지 마지막 날에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새 직장도 허락해 주시고 새 사업도 허락해 주시고 육신의 질병도 떠나가 건강케 해주셔서 하나님께 하루하루 매일매일 영광 돌리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각지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을 위해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그것을 돕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물질의 풍성함도 허락해 주시고 마음먹고 뜻먹은 모든 것이
다 이루어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훼의 땅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시간도 주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곳곳에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해 주셔서 그들도 같은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함께 해 주셔서 그 뜻이 다 이루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능력인 손으로 우리 성도의 각자의 손을 잡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잡으신 손 올 한 해 놓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주님께서 이끄심 따라 아버지 나아가서 모든 것 다 이루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진정으로 저희들 기도하는 모든 것 있습니다. 그 기도들을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올 한 해 모든 것 다 해결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리라 약속하셨사오니 그 뜻이 주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옵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옵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올 한 해 예수님만 따라갈 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마음먹고 돌아가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자녀와 생업 위에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